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마지막으로 설교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이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바로 시작했거든요. 2월 달에 2월 15일 날 처음 설교를 했던데 그때부터 해서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194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렇게 큰 성경을 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로서는 무모한 일인데, 무모한 도전입니다. 정말 무한 도전인데, 어쨌든 그거를 부족한 설교들이었지만 한번 마친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만났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은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에 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목격한 경비대원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 중에 그들이 다 처음에는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제 그들이 깨어나서 그들 중 몇몇이 성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불길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전에도 살핀 대로 이들은 빌라도 휘하의 군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인계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빌라도가 아닌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또 먼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들을 말했다면 아마 그들은 경비를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 때문이라도 그들은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을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이 굴려졌고 무덤이 비어있고 또 번개처럼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 돌 위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무덤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알렸을 것입니다. 이들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괜한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들의 말을 이 대제사장들은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고 무덤은 비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이 취할 행동은 자신의 죄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다른 축인 장로들을 모아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또 설령 그 사실이 알려진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거짓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부추길 것을 염려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들의 입에 한 가지 거짓말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즉 군인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빌라도의 귀에 들어가면 이 군인들이 경비를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빌라도에게 잘 말을 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 길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방해 세력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인들은 그 부탁대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그 일에 대해서 물으면 대제사장들이 시킨 대로 말을 해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군인들의 말대로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마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군인들이 말한 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한 이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이 군인들이 그렇게 대제사장들을 찾아왔었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아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경비를 썼던 이 군인들을 찾아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군인들에게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너가 그 경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달라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군인은 대제사장들이 시킨 대로 밤중에 자신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돌아가서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내가 그 경비를 썼던 그 군인한테 직접 들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은 다 헛소문이래. 예수의 제자들이 그걸 훔쳐갔대. 이렇게 말을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잠시 동안은 이 군인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소문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헛소문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경비를 섰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밤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몰래 왔을 때 그 많은 경비원들이 다 잠들어 있었을까? 경비대원들이 하는 일은 경비를 서는 일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그 예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을 굴리기 위해서는 성인 대여섯 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사람이 와가지고 돌을 굴렸을 때 막 소리도 나고 그랬을 건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까?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들은 경비를 서는 일이 그들의 임무인데 경비를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비를 실패한 것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분명히 추궁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헤롯이 그 베드로를 지키는 그 일에 실패한 그 경비대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들은 멀쩡하단 말이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들이 그 일 이후에 돈이 많아졌다는 이런 소문도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을 하는데 이 예수의 제자들,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종이 너도 한패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여종의 질문에도 두려워해가지고 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사람이,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여종이 아니라 경비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현장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 그들에게 어떻게 갑자기 그런 용기가 생겨났지? 이런 질문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 그래 설령 제자들이 와서 가져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들이 다 잠들었을 때 왔다고 했는데 다 잠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와서 가져갔다는 걸 알았지?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합리적인 이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즉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이의 군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이들의 말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거든요. 근데 그 비합리적인 그런 얘기를 믿는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군인들의 말을 믿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증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지 못했던 그 역사,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역사, 그것들이 진짜 일어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다 제자들이 지어낸 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제자들이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잘 지어낸 얘기라면 제대로 지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도무지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헬라인 같은 경우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헬라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잘 지어내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리석게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지어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의 이 말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얘기가 지어낸 얘기라면 제자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실을 증거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누굽니까? 최초의 증인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당시 여자들은 법정에 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셨다. 그 사실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었죠. 목자들도 법정에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지어낸 얘기라고 한다면 절대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근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그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죠. 이 외에도 만약에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이 정말 거짓이라면 이 제자들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죠. 이 거짓된 자기들이 지어낸 그 얘기 때문에 이들은 순교하잖아요. 이 지어낸 얘기를 하면 죽을 위기에 오면 그거 다 내가 지어낸 얘기야 하면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을 포함한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증거. 사도행전에서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그 공의원들이 사도들을 막 핍박하니까 그들을 막 잔멸하려고 하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 이들이 전하는 얘기가 거짓 풍설이라면 아마 이들이 죽으면 다 이 도도 다 사라질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인들이잖아요. 어쨌든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말이 합리적이지 않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있던 헛소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후에 그냥 예수님이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다 종합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2번에 걸쳐서 다양한 이 그룹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16절에서 마태는 11제자가 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그 산을 지정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에 의하면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이 11명의 제자들 중에 도마를 제외한 이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다 믿었습니다. 직접 보았으니까. 근데 여기 마태가 11제자가 갔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이런 이 대답들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은
아마 그 산에 있었던 제자들이 11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런데 이 12명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 핵심적인 그룹이 12명이고 그 주변에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70명의 전도대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 그룹에.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11제자 이렇게 굳이 말을 했을까? 그거는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길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11명만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대답이 가장 설득력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히 잘 알려진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 지상에 있는 명령이 아니라 이 절대로 복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지상 명령의 이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밝히고 계십니다. 이렇게 너희는 가서 그 이하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가서 이 앞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줘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셔요. 즉 이 그러므로 이후에 있는 이 지상 명령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이 학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걸 소위 제가 이 마태복음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5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소위 인간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근데 인간인 이 예수가 신성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기독론을 상승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신분이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즉 하강 기독론을 말합니다. 성경의 기독론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 상승 기독론의 어떤 근거 구절로 삼아요. 근데 이게 그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선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영원한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구원받은 모든 자의 구원이 이분에게만 달려있고 주님은 자비와 은총과 생명과 평화의 원천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또 그분은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으로서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며 그분으로만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는 분이시고 왕이시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피게 될 다윗 언약에 대한 성취를 말합니다. 오후 예배 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말리시잖아요. 그리고 네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 너의 집을 세우고 너의 나라와 그의 아들의 나라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다윗 언약인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즉 마태복음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에게 큰 이름을 주겠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하겠고 네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일차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즉 다윗의 자손으로는 후손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짓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소위 지상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죄 용서와 천국의 문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전도란 바로 그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가장 높은 이름을 얻으셨으니 이제 제자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분의 제자를 삼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지상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정언 명령이에요.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됨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제자들은 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모든 족속에게로.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구원의 소식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어서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자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럴 만한 확실한 근거,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을 길을 확실하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족속은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통해 그분의 구세주 되심과 주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자들은 이런 목적, 예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한 이 명령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펴왔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신정국가를 이루도록 하겠다. 그래서 국가 요소인 백성과 땅과 이 왕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하겠다. 너의 후손만이 아니라 너의 육체적인 혈통적인 후손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씨를 갈라디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마지막 구절에,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마태복음이 이 마지막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또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취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믿는 예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지상 명령에는 먼저 이렇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주 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신비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즉 구별된 세 인격체로 계시면서도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는 하나라라고 하는 이 신비를 주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 말씀은 한 사람의 구원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다 있으라 있으라 내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잠시 중단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거기서만 가지고는 모르지만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복수의 이 존재를 언급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의 빛으로 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죠. 즉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영원하신 삼위일체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일에 합동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런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그 3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우리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임을 밝히고 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만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만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만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 그러시면서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따라서 가톨릭에서 말하듯이 세례가 죄인을 중생하게 하는 구원의 수단은 아닙니다. 그죠? 가톨릭에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중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세례가 어떤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세례를 베풀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멀어진 그런 신앙의 풍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공중 앞에 고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교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풍토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 이런 번잡스러운 것을 받지 않고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번져 있어요. 우리들은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은 여러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막 일종의 자랑은 아니지만 그 사실을 밝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 사역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가에 따라서 분파를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었을 뿐이란 말이죠. 즉 세례를 베푸는 것,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를 할 때는 항상 공중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한 이 말씀 앞에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이 사실도 전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공중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에 동참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공중 앞에 고백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이런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날 회개가 없는 이 구원이 유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맞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앞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말한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인가? 죄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저는 오늘날 폴 오셔가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엔필드에서 하면서 막 그 몇백 명의 사람들이 회개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오늘날 사라진 교리 중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태어났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거두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교리가 거의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구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전해야 될 이 사실은 바로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교리. 그리고 이게 인간이 죄인이 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 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스스로는. 이 전적인 무능력에 대한 교리. 그 사실과 함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자기 의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 그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성품에 있어서 그분을 닮고 모든 것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 또 이 배움의 과정은 평생 요구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이런 것을 수행할 때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런 복음을 가지고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셨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에게 찾아갔을 때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성경 번역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죠. 그 나라의 그 말로. 지금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 동영상에서 보면서 맨 마지막에 막 그야말로 진짜 이게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왜 이제서야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찾아갔을 때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왜 이제서야 나한테 들려줍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냉대와 멸시와 핍박과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도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때 기대할 것은 세상의 환영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고난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사람의 본성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기까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면 그들이 직면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명령을 조차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려는 일에는, 그리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로서 사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주님의 위로와 힘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위로의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행할 때? 맞습니다. 그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 제자를 삼는 일에 충성하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살 때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서 서약을 하죠.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를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사랑하겠는가? 신랑이 대답하죠. 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신부된 우리를 새 언약을 통해서 그런 서약을 맺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가 쓰라린 눈물을 흘릴 때나 탄식할 때나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그분은 그분의 얼굴을 감추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그분의 어미로우심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하셔야만 했던 모든 일을 끝내고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아있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일을 마치고 모든 고난을 마치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고난이 반드시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태복음 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갈수록 이 땅에서 그분의 제자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로 돌아갈 날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분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처음에 열심과 순전함들이 자꾸만 쇠해지고 퇴색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 중에 우리도 해당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두 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그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존중하게 생각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들도 주님을 존중하게 생각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증거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심과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우리를 삼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열정들은 점점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서 나오는 생명력은 점점 시들해져 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 자신에게서부터 말이죠.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즉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침체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그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들,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낙심을 했어요. 그 싸움이 그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세벨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이 계속 지속되는데 갈멜산 이후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완전히 낙심하고 말아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왕들을 세우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감당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 엘리야가 막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보행자하고 같이 달리면서도 그렇게 지체한다면 어떻게 말하고 같이 달리러 가느냐?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좀 일을 덜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보행자하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하고 같이 걷는 그런 일 정도 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말과 같이 달리는 것 같이 그런 일들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엘리야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또 어떻게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침체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주님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는 침체되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오히려 다른 그보다 더 힘든 일을 맡기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형편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고난이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상황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고난 자체가 즐거워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장생활 하면서 술 마시는 이 문제 하나 가지고 7년 동안, 제가 10년을 직장 다녔는데 7년 동안 이 직장에서 그거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돌아보면 직장생활 하면서 처음에 말단 사원이 이 상사가 권하는 술을 안 마시고 믿는다고 하는 이런 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보면 그때 제가 가장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나에게 실제적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였어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지었던 시편들을 보십시오. 그가 순탄한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온통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그 영혼은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순전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후에 그 마음속에 긴장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때 그 긴장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쫓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들을 멸시하고 그들로부터 주님이 냉대받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 영혼은 다시금 살아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침체된 우리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길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이 일을 하게 할 때 동반되는 그런 고난과 외로움과 그 상처들이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할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다시금 이 주님을 증거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그 과정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영혼의 살아있음을, 영혼의 안녕과 생명력을 드러내는 이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사람들인 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따라오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 복음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살아나는, 그래서 더 주님을 찾고 주님과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